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재훈 집사님 오셔서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순종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시고 주여.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회생활 전반, 침체된 모든 경제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한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종교시설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홍원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온 교회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역을 맡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기쁨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93장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또한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여 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모든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수 말씀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품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누리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 안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객지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시며 군에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공동체,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4월에 있는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악한 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순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계속해서 축소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예방하고 경계하지만 또 담대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이 일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며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신방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구 형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깐인데 본인은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긴 군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귀한 일을 어렵게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혹하실 거 그러실 텐데 그래도 굉장히 길었답니다. 우리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고 나온 우리 유동구 형제에게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또 귀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쁨의 귀한 소식, 우리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최향남 자매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이미 한 2달 정도 오셨나요? 그 정도 이제 교회에 이미 출석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얼굴은 익히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를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동구 형제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우리 형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이 훈련을 이겨낸 것이 힘이 되고 또 소중한 인생의 교훈이 돼서 더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런 젊은 날을, 그리고 그의 평생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열어가야 할 하나님 대학 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최향남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의 가정을 복주시되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 마음에 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을 섬기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삶의 큰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의 부요함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코로나는 다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3분 복음 다 같이 하겠습니다. 3분 복음 다 같이 합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되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에서 연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기분은 상하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참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난 13일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배도자가 되지 말자. 그는 그 특별 편지를 전국 12지파 신도들에게 공문으로 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쪽 충남은 무슨 지파입니까? 신천지의 무슨 지파입니까? 충남은? 그거 모르세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쪽이 마띠아 지파인가요? 이만희 교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자들이 겪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큰 환난의 때로 우리는 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도자가 되지 말고 12장 같은 이기는 자가 되자. 14만 4천 명이 인맞음으로 있게 된 큰 환난이다. 환난이 있은 후에 흰 무리가 나온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합리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교주 한 사람에게 이렇게도 몰입하는 현상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영웅을 만들고 또 그 영웅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워놓고 그에게 뭔가 내 지치고 힘든 삶을 의존하고 싶은 것이죠. 특히 SNS가 일반화되면서 어떤 이들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쑥 올려놨다가 어느 순간 쑥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뭐로 살면 됩니까? 사람으로 살면 돼요. 정치인들이 그런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영웅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호칭들을 들어보면 이게 그들을 영웅으로 삼고 싶어하는, 혹은 그랬던 그를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그 심리가,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쭉 또 올라갔죠. 지금 한번 멋있게 무슨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인기, 영웅이 되고 내려가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상처도 크고 절망도 크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저는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뭡니까? 바른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무슨 말인지 한번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됐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 그 이상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믿음이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깊은 뭔가 믿음이 있을 것인데 좀 더 깊은 정의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제자도 있지만 대부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너희가 다 믿냐? 믿습니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 후에 또 앞뒤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위임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니 이 대체 이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 믿는다, 구원 못 받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야, 내 믿음이 크다. 야, 내 믿음이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내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좋겠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또 많은 경우의 복음서에는 너 믿음이 왜 그렇게 없니? 너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믿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믿음의 정의, 이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인데 제자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알아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조금 이제 이게 어렵죠. 사람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제 한번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주요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 인근입니다. 도시는 아니고 어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근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 위에 이렇게 서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부가 많으니까 자기들의 배를 내어주면서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배가 물에 떠 있고 저 앞에 무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쭉 전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날이 저문 거예요.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태운 배가 제자들과 함께 쭉 가니까 저 뒤에도 막 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요? 왜 따라올까요? 아니, 예수님이 좀 밤에 좀 쉬셔야 되는데 왜 따라올까요? 아니, 좋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좀 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 또 어떤 능력을 행할까, 뭐 좀 나는 건질 거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배들도 있었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쭉 저쪽 반대편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지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밝다가도 막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바람도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제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막 어두워두하고 막 비가 막 내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순간에. 아마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제자들이 어부도 있고 그들이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긴 하지만 광풍이 일고 배 위에 물이 차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인 어부였으면 조금 더 사람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부였으면 야 어떻게 헤쳐나가 이랬을 텐데, 지금 자기들은 누구에 비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되면은 웬만큼 이렇게 압력이 몰려와도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배 고물 저 뒤쪽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다급한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인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세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깨셔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저는 우리 자신, 내가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내 자신이 배가 될 수도 있겠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배입니다. 배. 할렐루야. 누가 타신 배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예요. 우리 교회가
배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타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는 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배 위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광풍이 안 일어나고 물이 막 안 들어올 때 그냥 평소에 잔잔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 말고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가 탄 배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행복을 경험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입니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하게 그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요즘처럼, 지금처럼, 요즘은 뭐 좀 광풍이 있죠? 어떠십니까? 별일 없으신가요? 잔잔하십니까? 잔잔하고 좋으면 우리가 흔히 좋다, 난 이대로 좋아,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기억하시라고요. 잔잔할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예수님 기억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광풍도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도 하고 배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그런 상황이 밀려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예은 선생님이 막 뉴스를 보더니 목사님 저 성남에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그런데 안 간다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14일 동안은 격리돼야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모든 거 다 멈춰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생각지 않은 광풍이 올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아셨죠? 우리 교우 중에 누구 한 명이 확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더 어려운 일입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좋지만 이거는 뭐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처럼 야단법석을 떨어야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다급한데, 상황이 어려운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은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나는 지금 힘든데, 광풍이 몰려왔는데, 배에는 물이 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고요. 평소에 주님과 늘 동행했으면 그런 생각이 덜 드는데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다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왜 주무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 주무시잖아. 이 상황을 주님은 모르시는데, 주무시는데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돌보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너무 야단법석 떨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오고 바닷물이 우리가 탄 배에 밀려 들어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너의 시선이 지금 다른 것만 향하고 있잖아. 너의 시선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잖아. 주님을 바라보지 않잖아. 너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그런 신호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우리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죠. 바다를 명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요즘 같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좀 한 소리 들을 법한 그런 거죠. 해결해 주셨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한마디 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 예수님이 꼰대가 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됐지 뭘 또 뒤에다가 한 말씀 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소리 듣더라도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닌 것.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광풍이 일고 물결에 이 배가 막 부딪히고 물이 막 배로 차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고상하게 내가 무슨 그래 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가만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왜 그래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고 깨운 제자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세게 깨운 것, 우리 죽이실랍니까? 하고 너무 세게 깨운 것,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깨운 것은 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주님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차피 주무시는데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차피 예수님 주무신다. 예수님 하는 거 다 봤잖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주셨는데 내가 할게 하고 이 베드로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했으면 해결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내가 할게. 이사라, 왜 네 믿음도 없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위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고 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위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몫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침례교단의 부흥사, 전설 같은 목사님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쪽 충청도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학생 시절에 듣기로는 이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집회 가가지고 막 집회하고 목소리도 그분들 목소리 은혜스러운 목소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그 자체가 은혜가 됐던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죽은 자도 살렸대요. 그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넘쳤던 분이고 교회도 강남에서 크게 부흥하시고. 그런데 참 제가 굉장히 참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화성에서 목회하는 후배하고 같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후배가 그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본인이 목회하는 집 바로 앞에 사택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사시게 된 거예요. 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쪽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 가까이 모셨으니까 예배도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입고 막 그랬는데 이분의 아주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이 은퇴하신 목사님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시고 근데 이분을 이제 강단에다 가끔 그래도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설교는 안 시키지만 축도나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 나올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오셔가지고 감당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목사님이 이거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 전거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에 합당한 인정과 영광을 돌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이 책망의 깊은 뜻은 4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은 후에 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뭘 무서워했습니까? 앞에서는 뭘 무서워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뭘 무서워했습니까? 광풍과 바다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절에서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분이 누구야? 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기다리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기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숙제는 시편 91편을 하루에 3번씩 읽는 거였죠. 숙제 잘 하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날 올라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매일매일 뉴스가 달라질 거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이건 똑같지만 매일매일 뉴스는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숙제 드렸습니다. 숙제 검사.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지난주에 그 숙제를 해서 막 학생의 단체 카톡에 올려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91편을 암송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다 외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또 하이가 백지가 되고 또 백지가 되고 해서 좀 몇 절 외우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다음 주 계속해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은 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가능한 분은 제가 주님의 대행으로 숙제 검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기도를 써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답을 안 보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검사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카톡도 한번 배워보시고. 별로 반응이,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광풍을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귀한 시간을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